영적인 성도는 여호와 편을 택하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도 보면 짓기 편한 평지나 바닷가가 아니라 산꼭대기에 지었고, 야곱도 보면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해서 아내로 삼고자 7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둘째 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첫째 딸인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줍니다. 그리고는 우리 지방에서는 둘째가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첫째가 가야 된다. 그러다 둘째 딸을 다시 아내로 삼으려면은 또 7년을 봉사해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또 7년을 봉사해서 라반의 첫째 딸과 둘째 딸을 둘 다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현상적으로 보면 첫째가 먼저 시집가거나 둘째가 가거나 셋째가 가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구속사로 보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속사라는 것은 반드시 첫째가 먼저 가고 둘째가 가고 셋째가 가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뒤바꿔 가지고 첫째가 뒤로 빠지고 둘째가 앞에 가거나 셋째가 앞에 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라헬이 먼저 시집을 가면 안 돼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이걸 찾아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또 모세도 보면 그 당시에 대국인 애굽의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치는 목동의 길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본질적 구속사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오늘날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역시 기록된 대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은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려면 부모, 형제, 친구, 이웃들을 도륙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죽여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데, 그 선택은 본인들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때그때 자신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생사화복이 결정될 수 있으며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재산을 다 빼앗기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빚보증 서는 사람들.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빚보증은 아버지 것도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절대로 빚보증 쓰면 안 돼요. 잠깐 부탁했을 때 거절해서 서우는 것은 잠깐이지만 만에 하나 그것이 잘못되면은 사람 잃고 돈 잃고 인심 잃고 다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빚보증 쓰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청소년 때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저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조폭에 발을 디디거나 마약에 손을 대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혈기왕성할 때 의리 따진다고 친구를 돕다가 조폭에 들어가서 아직도 조폭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또 많은 부귀영화와 함께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이 마약에 손을 댔다가 구속되어 감옥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 9장을 보면 아비멜렉이 등장을 하는데 아비멜렉은 사사 기드온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조직폭력배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버지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그 틈을 이용해서 70명의 형제들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에 올랐지만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얼마 가지 못하고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갈림길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으며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좌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우편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마귀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마귀 편에 서게 되면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 편에 서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아무 때나 마귀 편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마귀 편에 서 가지고 양이 아닌 염소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로 34절을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가 있지만 좌편 마귀 편에 서는 사람들은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편을 선택했다면 복을 받을 수가 있지만
반대로 좌편을 선택해서 염소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염소와 같은 내가 남을 들이받는 이 뿔을 잘라버리고 제거해서 양을 만들어서 내가 양 같은 성도가 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계속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계속 염소 짓을 하고 있으면 천국 못 간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르니까 다 구원받았다, 믿어라, 확신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아보지 못하니까 성도들에게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선물을 받으려면은 염소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 주시지를 않아요. 그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 양과 같은 사람들로 변해야 돼요. 변해야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로 11절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롯은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웠던 소돔 땅과 같은 왼쪽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지역을 선택한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그 자체가 어디로 떠났든지 간에 좌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을 떠난 그 자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고 해서 좌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어느 쪽으로 가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좌편이 되는 것이지 어느 지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델로 가라 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는 쫓아가요. 그리고는 또 가서 너는 여기 머물라,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안 떠나요. 3번씩이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머물라, 여기 머물라 하는데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요단강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단강도 같이 건너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해왔던 그대로 똑같이 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 아브라함이 야, 네 종들하고 우리 종들하고 자꾸 싸웠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같이 못 있겠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데로 지역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러나 이제 삼촌 밑에서 삼촌 잔소리에 싸서 싫은데 가라니까 네, 알았어요. 그러고 갔어요. 그래갖고는 쫄딱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널려 있으면 아무데나 가면 되지 뭘.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도 보세요. 구약에도 4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신약에 와서도 보세요.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몇 명 없어요. 오늘날에는 더 없어요. 오늘날에는 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요. 그럼 어찌어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면 아무리 떠나라고 해도 엘리사처럼 나는 안 가요. 내가 왜 가요? 나 안 갈 거요. 그리고 죽기 살기로 포도나무에 매달려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여름에 비 많이 온다고 아이고 나 비 맞기 싫어 그래갖고 가지가 땅에 떨어져 버리면 죽어버리는 것이죠. 아이고 태양이 너무 뜨거워 왜 이렇게 뜨겁대? 그리고는 야 나 여기 붙어있기 싫다 그래서 떨어져 버리면 죽어버리는 거 말로 죽어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면 어떠한 시험이 와도 붙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사는 것이지. 아이고 저는 뭐 집사 배기 싫어서 나 가야 되겠어. 가면 자기 손해요. 가면 자기 손해요. 뭘. 그런 시험 환난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는 곡식이 가을에 가서 열매를 맺듯이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떠한 시험 환난이 와도 이겨내야 열매를 맺고 익혀지는 성도가 알곡 성도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우스 안에서 키우는 이 식물은 맛도 없어요. 맛도 없어. 맛도 없지만 밖에 내놓으면 바로 시들어버려. 바로 시들어버려. 신앙도 온실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현상적인 믿음의 조상이지만 본질적인 믿음의 조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어느 지역으로 떠났든지 그리스도를 떠난 자체가 좌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게 되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자들이 되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이냐 뒤냐, 또는 미래냐 과거냐, 또는 영적인 것이냐 아니면 세속적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앞이나 미래나 영적인 삶이 진보라면 뒤나 과거나 세속적인 삶은 퇴보가 될 것이며, 앞이나 미래나 영적인 삶이 천성이라면 뒤나 과거나 세속적인 삶은 장망성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 소돔섬은 이제 망한다. 그러니 빨리 소돔성을 떠나 소알성으로 도망을 쳐라. 도망을 가는데 너희는 절대 뒤를 보면 안 된다. 앞만 보고 소알성까지 도망을 해라. 그래서 가족 4명이 롯과 아내와 2 딸과 함께 도망을 치다가 롯의 아내는 두꺼운 금붙이가 생각이 났는지 뭐가 생각이 났는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망해버렸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지금 내가 교회 나왔으면은 천국을 향해서 앞만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뒤에를 보면은 전부 가다가 나를 유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성을 향해 가는 것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많지가 않아. 그래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교회 나온 성도들이 쟁기를 잡았는데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바라봐. 자, 이런 사람들은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성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속적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민수기 14장 4절을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왔어요. 근데 광야에 와서 보니까 태양은 뜨겁지 먹을 것도 변변치 않지 물도 없어 목은 마르지 가는 길은 또 그냥 모래가 있어서 빠지고 돌멩이가 있어서 걸적대고 편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낫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복지에 못 갔어요. 못 가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나왔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 나왔다는 얘기예요. 교회 나와서 천성을 가는 길이 그만큼 쉬운 게 아니다. 지금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내 문제는 그냥 있어요. 나아지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그만 세상으로 돌아갈까? 뭘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게 다 뒤로 돌아가는 거. 뒤로 돌아가는 거. 자, 이런 분들은 교회 나왔지만 마음 자체가 세속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천국 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건 지금 세속적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니까
신앙은 계속 천성을 향해서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본다. 이게 뒤를 본다. 그러다가 뭐 했대요? 강도 만났대요. 강도 만나. 그래가지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뒤를 돌아보는 신앙,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신앙은, 또는 영적인 신앙이 되지 못하고 세속적인 신앙은 여호와 편에 설 수가 없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인생은 염소와 같이 좌편을 선택한 성도들이 되어서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땅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이 믿음이라면 땅의 것은 불신앙이 되는 것이며, 위의 것이 영혼이라면 땅의 것은 육신의 정욕이 될 것이며, 위의 것이 천국이라면 땅의 것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믿음을 선택해야 할 것이며, 영혼을 선택해야 할 것이며, 천국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편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 26절로 27절을 보면,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편에 서려면 형제나 친구나 이웃들을 도륙하라, 즉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을 죽였는데 그 수가 3,000명가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다시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을 3,000명가량이나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는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시내산 아래 도착하여 진을 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40일을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새겨서 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부치들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 돌판을 집어 던졌는데 이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 40일 금식을 하고, 그때 처음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글을 새겨주었지만 두 번째로 올라가서는 자신이 스스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라는 거지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이 있느냐 하고 부르니까 레위 자손들이 나왔고, 그 레위 자손들을 시켜서 저들을 도륙해라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3,000명가량이나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현상적인 내용 그대로 보면 실제로 예수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이웃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사람을 죽여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를 죽여야 하고, 형제나 친구들을 죽여야 한다 하고, 이웃들을 실제로 죽여야 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또는 사랑이시다, 사랑의 근본이다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 속에 기록된 현상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본질적인 구속사로 보지 아니하면 성경은 풀어지지 않는 것이며 엉뚱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섬기는 자들을 죽이라는 것이니까, 우상은 현상적인 우상이 있는가 하면 본질적인 우상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상적인 우상들은 내가 섬기지 않으면 그만이고, 또 현상적인 우상들이 나의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우상들이 나의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고통을 주고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그러는 것이지, 현상적인 우상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도 현상적인 우상이 아니라 본질적인 우상을 보아야 하는데, 본질적인 우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각자 마음속에 있는 것이며,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중에 부모의 형상을 하고 들어온 우상들, 이 악한 영들이 있고, 형제들의 형상을 하고 들어온 악령들이 있고, 친구들의 형상을 하고 들어온 악한 영들이 있고, 이웃들의 형상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들의 형상을 하고 들어온 악한 영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동방의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고자 군사가 왔는데, 그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의 수담 같고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그 골짜기가 어디냐? 성도들의 심령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심령 골짜기에 내가 출생해서 부모로부터, 아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 마음의 상처 속에
부모의 형상을 하고 들어오고, 형제와 함께 자라가면서 형제들에게 상처받으면 받을 때마다 마음의 골짜기는 파이고 파이면서 그 속에 형제들의 형상을 하고 들어오고, 성장해 가면서 이 친구 저 친구들로부터 상처받게 되면 그 사람들의 형상을 하고 들어오고, 이웃들로부터 이 사람 저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의 형상을 하고 들어오는 이 악령들이 우리 각자 심령의 골짜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마음 상처 속에 들어와서 나의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고통을 주고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아주 도륙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아주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것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유대인들은 실제로 손을 잘라버리고 눈알을 뽑아버리고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각자 심령 속에 사람의 형상을 하고 들어온 이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나에게 혈기를 부리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짜증을 부리게 하고 욕심을 부리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이런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불행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아주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하니까. 그래야 천성으로 가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본질적인 우상이란 악한 성품이나 잘못된 습관들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악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가서 7장 6절을 보면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라고 하였으며, 마태복음 10장 35절로 36절도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말씀은 본질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누구와도 불화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라고 했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구하고 불화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5절로 36절 다시 보면 내가 온 것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절대 누구와도 불화하지 말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지. 내가 온 것은 사람과 사람의 원수가 되게 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 온 것은 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간의 심령 속에 온 것은 그 말이에요. 그 심령 속에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온
내가 부모로부터 상처받을 때 들어온 부모의 형상, 딸과 며느리와 사람들의 형상을 하고 들어온 이것들과 내 영혼과 불화하게 하려고 그런다. 불화하다는 건 뭐요? 싸움시키려고 하다. 싸움시키려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일곱 족속 몰아내잖아요. 마찬가지요. 그건 현상적인 것이고, 그 현상을 통해서 본질적인 것을 교훈하니까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임재하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일곱 족속, 이 악의 족속들을 몰아내라. 아주 도륙해라. 잡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요? 그렇게 해야 내 원수들이 지금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집안 식구라는 것은 가족들끼리 왼수가 어디 있어요? 안 하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 심령 속에 악의 성품을 하고 들어온 이것들은 다 왼수예요. 왼수. 이것들 다 잡아 죽여야 돼. 그러면은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면서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이며, 친구들로부터 받은 상처들도 수없이 많은 것이며, 이 사람 저 사람들과 같은 이웃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수없이 많은 것이며, 이 상처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파일 대로 파여 골짜기가 되어 있는 것이며, 상처를 받으면 받을 때마다 상대의 형상을 하고 악한 영들은 사람의 마음 상처 속에 들어와 인간의 영혼의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한 영들은 부모, 형제의 형상을 하고 들어온 것들도 있으며, 친구들의 형상을 하고 들어온 것도 있으며, 이웃들의 형상을 하고 들어온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모, 형제, 친구, 이웃들의 형상을 하고 들어온 우상, 악의 영들을 모두 도륙해야만이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의 지혜가 전무후무했던 것은 일천 번제를 통해서 모든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솔로몬 왕이 본질적인 복을 받게 되자 구하지 아니한 이 현상적인 부귀영화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부모, 형제, 친구, 이웃들의 형상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와 편을 선택한 자들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로 29절을 다시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받은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현상적인 헌신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인 헌신은 여호와께, 즉 성령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성도들 각자가 심령 속의 우상과 같은 죄악의 속성들을 제거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요, 본인에게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과 자신에게 헌신된 자만이 성도들에게 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는 자기가 자신에게 헌신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2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심령 속에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이웃들의 형상을 하고 들어온 이 어둠의 세력, 악의 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제거하면 이것이 바로 헌신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그리고 나에게 헌신하게 된 자만이 교회 성도들에게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나에게 헌신이 안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헌신을 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복이 없는데 누구에게 복을 줍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자신이 먼저 헌신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아야만이, 복을 많이 받으려면 많이 제거해야 돼요. 내 심령 속에 있는 이 악의 속성들을 많이 제거하면, 많이 제거한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이 채워지면 이 말씀의 씨앗, 열매가 풍성해서 이 복을 성도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좌편이 아닌 우편, 성령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어 영생 복락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